여러분 잘 아시는 CBS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홍민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세속화된 교회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그러니까 충만할 때는 우리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안 부러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토록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세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마저도 세속화되는 위기 가운데 구별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께서 교회 내에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이 칼럼을 썼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이사, 직업을 바꾸는 일, 교회를 옮기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이신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이 겉모습, 지위, 인기들에 더 집중한다. 이것이 이 세속화된 교인들의 징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에 따라 돈이 이끌린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 혼전, 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신봉한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이게 한 가지 징후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제자 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자신의 삶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임령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세속적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하며 생명이나 돈, 부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지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피하기 어려운,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씩 스며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들을 계속 읽었냐면, 여러분,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속화된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특징은요, 이들은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당시에 금융업자들, 그리고 의사, 직물수공업자 등 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검은 양털로 만든 값비싼 의류들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 중 하나였고, 또 엄청난 수입을 많이 들어오는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약이 특별히 굉장히 발달한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요, 이 주 60년경에 이 소아시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도시들이 이 재정적 지원을 이 로마 정부로부터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이 재정적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는 그 재정적인 그 풍부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얼마나 풍부했냐면요, 다시 재건하는 건축물들이 이전의 건축물들보다 더욱더 화려하고 크고 거창한 그런 건축물들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토록 부유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고요. 그 다른 교회들과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조차도 이런 부유함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유함을 가진 교인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유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영혼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문제까지도 해결됐으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봉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책망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20절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 마치 따뜻하고 평온하고 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런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장소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에 계신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교회 밖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외쳤던 건 뭡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 빠졌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으면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고, 심지어 지금도 주님은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이들은 그 녹화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만족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자기만족에 우리를 빠뜨려 버립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심지어 만족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자기만족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함을 우리에게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홍민기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당연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전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큰 영적인 그 무감각 그리고 자만에 빠져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인지,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부유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참된 영적 부유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주요 수출품인 라오디게아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이 양털로 만든 값싼 의류,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양털 외적인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영적인 수치, 부끄러움, 가난함을 이 영적인 흰옷을 사서 입어 덮으라는 겁니다. 실상은 너희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발달한 그 안약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것이 자랑일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눈먼 상태이니까 이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들, 부유함들, 모직들, 안약,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궁핍하고 벌거벗었고 안약, 눈먼 상태이니까 그 영적인 그 체험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든 교회,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요, 이렇게 무서운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절규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상태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잡아먹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두 번째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상태는 뭐냐면요, 이 미지근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속화된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라는 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를 신앙의 온도로 이제 해석하는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뜨겁든지는 뭐 열심히 있는 신앙, 차갑든지는 반대로 이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차갑든지 만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은 자만도 못한 상태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게아 지방의 배경을 근거로 한 해석인데,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당시에 두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흐르는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흔히 온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히에라폴리스의 시냇물은요,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 도시 가운데 이 치료센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에 흐르는 물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지방에서 흐르는 찬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찬물은 보통 이 수질이 좋아서 식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물줄기가 라오디게아 지방에서 만나다 보니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석회질을 포함한 수질이 좋지 못한 물이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수질은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 없은 그런 이렇게 수질이 좋지 못한 그런 상태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쓸모가 없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실 수 없는 이 역겨운 수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미지근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늘 꿈을 꾸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며 바라는 것, 하나님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의 능력을 이 귀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사역 가운데 꼭 경험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도 그렇고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환경과 상관없이 막 선포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가자고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외친 것과 달리, 믿음의 외침과 달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야 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더 큰 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날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역사하셔야죠. 왜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좀 이런 서운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하나님 좀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이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그때 문득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왜 하나님 부흥을 주지 않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보다 더 부흥을 갈망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그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신다라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말이 되면 늘 찾아오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역자, 헌신하는 한 사람들입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날마다 연말이 되면요, 일할 사람이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어느 교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날마다 교회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져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뭐냐면 일하려고 세웠던 사람들이 공동체의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있는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이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신앙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요, 이 사도행전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었을 때 공동체에 어떠한 악영향이 오고 바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공동체에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구제 사역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이제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갖다 주면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일들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났냐면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물건들이 통용되고 이 아름다운 구제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구제 사역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과부를 돕는 그런 구제 사역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돕는데 문제는 뭐냐? 이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 참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별을 하면서 이 구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제 원망하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가 왔냐면요,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구제 사역을 위해 세웠던 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구제 사역에 갈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전하자니 이 구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초대교회에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나타낸 대안이 무엇이냐? 이 7명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제 7명을 세워서요, 이 구제 사역을 대신해서 맡기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칭찬받는 7사람을 세우자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7명의 충성된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크게 3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유독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점점 왕성하여졌다, 더 왕성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자 이 사도들의 말씀 사역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많아진 게 아니라요, 여기는 유독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교회를 향해 다른 교리를 가지고 책망하던 자들조차도 이 복음에 순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 더 왕성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돌이키게 되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켰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더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아니면 뭐 어떠한 말씀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믿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복종했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항상 똑같은 말씀, 언제나 해왔던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왜 더 놀라운 부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냐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었냐? 충성된 사람 7명이 각자의 자신들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말씀 사역이 놀랍게 일어나는 부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요, 7명의 헌신자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초대교회에 더 큰 은혜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한 사람이 리더십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들, 미지근한 상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요, 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자신이 마음 편안하게 일을 맡겨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항상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교회는 많은데요, 쓸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많은데 교회는 더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예배의 퀄리티와 설교의 퀄리티는 날마다 늘어가고 신학은 발달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꾸만 세속에 물드니까 자꾸만 약해져 가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교회는 여전히 위기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도 마음 편할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이뤄나갈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두 번째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이 역겨운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이 지방의 물은 수질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필리핀에서 잠깐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석회질이 있는 물이라 무조건 물은 사 먹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배탈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마실 수 없는 상태,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의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마실 수 없는 그 수질을 가진 상태, 너희들의 신앙이 딱 그 상태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 상태가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 역겹다 라고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토록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는 이유, 여러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는요 진짜 많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욕만 먹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냐는 사실이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현실을 다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절에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속화돼서 구별되지 못해 버려진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만지시며 책망하시며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없으면서도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상태를 만족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심지어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아버린 그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문을 두들기시며 그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토록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거겠습니까?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를 왜 그토록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서도 만족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읽었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안에요 회개의 놀라운 비밀이 두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었네, 주님이 교회 밖에 계셨네,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었네. 여기서 끝내는 건요 후회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문을 여는 겁니다. 교회 밖에 계신 주님을 알았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이제 듣고 문을 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은 후회입니다. 반응하는 것,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요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회개는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회개의 근본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다 절제하고 다 인내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망하시면서까지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활에 절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리,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종종 저녁에 이게 좀 최대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좀 일찍 자거든요. 한 8시 반이면 이제 잡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랑 꼭 1시간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혼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나마 사역자답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제가 사역을 처음 했을 때와 지금을 보면요 참 이 정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은혜로 어떻게 하든 다듬으시며 여기까지 이끄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내랑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결혼 과정과 사역을 돌아보니 제가 선택하는 순간마다 제대로 된 선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트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길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선택을 늘 막으셨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말도 안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공급이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셨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상황과 형편에 절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참 많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염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뭘 보고 이렇게까지 하시지? 물론 한두 개는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예쁜 거 한두 개는 있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받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러시지? 이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묻다가 한 가지 이제 마음에 온 것이 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나마 저희 가정을 예쁘게 보신 것 한 가지를 굳이 뽑으라면
이 대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결혼 생활과 사역을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고 같이 알아갔던 것. 둘이 청승맞게 막 이야기하다가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나마 뭐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참 많이 부어주셨구나, 이거 하나 인정한 것,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율법주의가 우리를 날마다 구속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충분히 아시고요, 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는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성숙됨도 좋지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한 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하나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악기 팀들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 모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이것도 맞지만요, 가장 큰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복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할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 돌이켜 회개하라. 내가 없이도 만족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누리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밖에 없었던 그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누리며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온사랑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